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3장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을 제가 방금 읽어드렸는데요, 이 13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바로 직전에 다다랐다는 점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곳곳에서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육신의 어머니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드러내어 활동하시라는 권유를 하는 이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8절을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 8장 20절에서도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중에서 예수님의 때와 관련하여서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 곳곳에서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다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셨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달리 하나님의 때를 모른다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때가 언제입니까?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이라는 단어를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듯이 우리의 간이 절여지도록 정말 간절히 구하는 것을 이라고 표현하셨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간이 절여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도에 반응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인격이신 하나님이 기계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계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기계적으로 대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자판기가 아니시죠. 우리가 구할 때 응답하셔야만 하도록 프로그래밍 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간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교회에서 삶에서 어떻게 주님을 예배해야 할지를 깨달아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영광되심, 그분의 존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고 경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에 따라 이 땅에서의 삶을 낭비 없이 그러나 참 자유를 누리시면서 살아내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이 1절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언제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그 끝까지의 사랑, 그 끝까지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요? 어디까지일까요? 1절을 이어서 2절을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물인데요.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을 1절에서 언급한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곧바로 가룟 유다를 등장시킵니다.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부르신 이들입니다. 그 12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의 역할과 동료 제자들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29절을 통해 이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데요. 29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12제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배반할 제자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시는 그 와중에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그 제자라는 것을 직접 알려주시는 사인을 보여주심에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도망하듯이 자리를 피해 나간다고 할지라도 다른 제자들은 뭐하고 있다고요?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고 있다는, 그만큼 가룟 유다는 12제자들 중에서 인정받고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돈꾀를 맡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제자들 사이에서 그 위치를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관계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사탄이 가룟 유다에 들어가기 전, 오늘 본문 최후의 만찬이 있기 전까지는 심지어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특별히 사랑하셨고 신뢰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는 그 가룟 유다마저 끝까지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이라고 칭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34절에 기록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할 때 그 너희 속에는 분명히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끝까지의 사랑, 그 끝까지의 이 사랑의 범위를 증명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다 이렇게 나오지만 마지막 부분에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제자들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곳으로 가신다는 말씀하시자 이렇게 호언장담하죠. 37절입니다.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멋진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또한 예수님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한 것을 아셨습니다. 사실은 베드로만이 아니죠.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 후에 베드로를 비롯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그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 주셨고 예수님을 배신한 그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교회의 교회의 기둥들로 세워주심을 통해 그 끝까지의 사랑의 범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주 사랑하고
여러분도 아주 즐겨 부르시는 찬송가 중에 290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제목은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입니다. 1절 가사에도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라고 시작합니다. 그럼 사실 이 원곡의 가사에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라는 가사가 없어요. 19세기 후반 복음 전도자 무디 목사님과 함께 찬양 사역을 하던 생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생키 목사님이 원래 있던 찬송시 이 가사에다가 음을 붙여서 집회에서 많이 부르다 보니까 유명해진 찬송가입니다. 근데 불의의 사고로 4명의 딸을 한 번에 잃게 된 친구를 위해서 이 생키 목사님이 그 친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송가 음을 붙여서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라는 가사가 없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라는 가사가 붙은 우리말로 된 찬송가가 더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늘 주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끝까지의 사랑, 그 끝까지의 사랑이 바로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같이 12제자들과 같이 날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데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심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랑이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새벽부터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해도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사실 수 있으십니까? 방구석에 처박혀서 혼자 지낸다고 할지라도 다를 수 없다는 거죠.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렇죠? 모든 생각이 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걱정하다 보면 다른 집의 자녀들과 비교하며 은근히 교만해지거나 혹은 은근히 비참해지곤 합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서 은근히 교만해진 적은 없으십니까? 혹은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근히 비참해진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 속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은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는 생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과연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날마다 죄의 법을 따르며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조금도 다르지 않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돌이켜야 하며 우리 힘으로는 주님을 배반하는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 제자들까지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머리카락 한 올조차 한 올만큼이라도 닮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밤에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시작 부분인 1장과 이 오늘 본문이자 요한복음의 분기점이 되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은 요한복음 전체 21장 중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이제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13장부터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선포하시고 십자가로 가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 13장이 요한복음의 분기점이 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시작의 1장과 오늘 본문의 분기점이 되는 13장에서 우리는 공통되는 이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먼저 보면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핸드폰도 좋고 뭐 패드도 좋습니다. 11절부터 13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분기점이 되는 13장 1절은 아까 본 것 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공통점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시작에서 자기 백성을 언급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언급하시고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고 언급하시는 내용과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 자기 사람들, 이 단어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주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시작할 때부터 또 분기점에서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즉 관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관계라는 단어를 머리에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를 계속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관계,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 특수한 관계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예식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세족식입니다. 세족식. 여러분 세족식 많이 해보셨죠? 수련회 갔을 때도 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양육 프로그램이나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을 씻겨주는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는 그 예식을 예수님께서 거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발견하기 쉽지 않지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찬식입니다. 먼저 성찬식과 관련해서는 26절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 내용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배신할 자가 누구인지를 암시하는 태도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에 적셔서 유다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사실 유다만이 먹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은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특수한 관계에 설정된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예수님의 몸으로 포도주를 예수님의 보혈로 상징하게 하셨고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관계와 관련해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진행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과의 그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세족식을 하셨어요. 세족식. 참고로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거행하신 세족식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저녁을 잡수시던 예수님께서 조용히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으십니다.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에게 가져오시더니 남대없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씩의 발을 씻기기를 시작하십니다. 영문도 모르고 깜짝 놀라 어안이 벙벙하여 당하고만 있던 제자들 가운데 용감한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께 대답을 듣습니다. 6절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을 주께서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무엇이 없다고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유대법을 보면 같은 유대인일지라 하더라도 상전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일 경우, 종이 유대인일 경우 그 유대인 종에게 발을 씻겨달라고 명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너무나 천하고 비참한 행동이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백성된 유대 공동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법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행위를 하신 거예요. 그것도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분명한 의미를 가지시고 그 세족식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가장 비천한 종의 자세를 취하신 거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자발적인 행위에 대해서 비천한 종의 자세로서의 세족식을 다 마치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주와 선생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분명한 위치에 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 상관 있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종의 자리로 내려가신 겁니다.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후 교회의 기둥들로 세워질 제자들에게 이런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을 통해 세워질 교회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서로의 종이 자발적으로 되어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서로의 종이 되어주는 자발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포함한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는 예수님의 새 계명으로 이어집니다.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실천해야 함과 동시에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교회의 진정한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으셨죠.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하기를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전에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랑할 수 없었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오로지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이기적인 존재들로 남을 짓밟는
그 세상적인 가르침에 따라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아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된 우리는 서로를 위한 존재들이 되어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새 계명이 말하는 의미이고 교회라는 겁니다. 부평 이지구에 속해 계신 한 권사님이 계셔요. 80세가 넘은 나이에 집도 교회에서 가깝지 않은 거리에서 누군가의 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교회에 오실 수 없으셨습니다. 올해 초에 그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시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성전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 여러분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는 저를 보면서 흐느껴 우시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방법을 주일날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쳐다봐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열심히 기도하였고 기도해 드렸어요. 신방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전에 부평 이지구를 담당하셨던 우리 김문기 목사님께 상의를 드렸더니 정말 놀랍게도 마침 그 권사님을 위해서 주일마다 차로 교회까지 모셔다 드릴 분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깜짝 놀라서 도움을 주신다는 집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확인을 하고 그 권사님에게 이 기도의 응답 사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권사님께서 이야기를 듣자마자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였어요. 그리고 그 후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권사님은 그토록 바라시던 우리 교회의 주일마다 은혜로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 권사님의 교회 출석이 가능했던 것은 자기의 시간과 물질로 섬겨주신 그 한 분의 집사님을 통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분이 그 권사님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거기까지 갔다가 모셔다 오는 거죠. 그분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권사님은 매 주일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승달이라는 작가의 365일 바보 생각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스승께서는 어떤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매사가 다 기적이죠. 당신이 사는 곳에서는 신께서 어떤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그걸 기적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신의 뜻을 행하면 그걸 기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은 아주 가끔 혹은 우리 생에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기적은 매일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우리 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날마다 우리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고 세상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들처럼, 물론 모든 교회가 다 훌륭하고 존귀하지만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만 생각하고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만 생각하고 거기서 그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아름답고 이 멋진 교회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당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정한 의미는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아, 예수님의 제자는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서로 사랑하는구나. 서로 아픔을 나누는구나. 서로 기쁨을 즐거워해 주는구나. 서로 함께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해 주는구나. 손 붙잡아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해 주는구나 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교회를 할지라도 작은 수의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이고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 조그마한 성전이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지,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를 바라보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 계명을 실천할 때 예수님께 보여주신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자신을 배신하는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본을 받아서 우리가 그 계명을 실천할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이라고 인정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